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착각이던가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매일마다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여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며 나를 위하여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거기에 우리를 놔두지 마시길 바라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끔, 때로는 매를 치면서도까지 더 주님을 알게끔, 주님을 의지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의 부모, 그 부모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찬양은 거의 하지도 않고 찬송만 했습니다.
특히 대예배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매년 딱 한 번씩 전혀 기독교 노래가 아닌 특성을 부탁하는 저희 당회장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예배 도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울고 우리에게는 완전 이렇게 어떤 굳건한 성과 같이 보였던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목사님은 16살 때 어머니를 이북에 두고 남한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거기에서 한이 더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예배 시간에 그 노래를 하는 것이 합당했을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래가 표현하는 어머니의 마음 있잖아요. 2절은 더해요.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들은 그 마음을 특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 마음이 바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어머니의 표현이든지 믿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의 표현이든지 그 마음, 그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은 자기가 직접 말씀을 선포하여 거기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심었던 그 사역에 참여한 사도 바울이 그 도시 데살로니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모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여전히 함께하며 그들을 양육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 거기에서 아주 심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torn away from you, 찢김을 당하여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까지 너무나 진짜 마음에 찔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여기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포함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2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남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살과 뼈를 깎아서 라는 표현이 비슷하지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냐면은 엄마가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런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자로서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는 날은 아이를 낳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 그대로 그 아이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날입니다. 그런 희생적인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며 그들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무나 그들의 기쁨에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살피는 마음, 돌보며 보살피며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리고 그들을 원하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11절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머니와 같이 너희들 돌보는 것만 아니라 양육시켜 준 것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게끔 가르쳤다. 그리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로 아버지의 책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너희들을 보살피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포함하여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을 양육시켜주고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었고 다 하고 있다. 참 교역자의 마음, 참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레슨,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교훈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게끔 해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랑의 원인은,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 며칠 있으면은 이틀 후 이번 주 마지막 묵상은 이사야서 49장 묵상인데 거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젖 먹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비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니 그 마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 암탉과 같이 병아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날개 밑에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어머니의 사랑이며 그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을 보면은, 이런 말씀 여기에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여기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섬기는 사람들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그 애타는 심정을 꺼리낌 없이 표현하는지, 제가 거의 그걸 읽는 것만 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감정적인 표현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창피할 정도로. 그렇지만 두 번째 창피할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이것과 비슷할 것 같으면 나의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을 찾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고 과연 내가 목회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나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대놓고 자랑스럽게 나는 절대로 욕심으로 자녀를 키운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희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 남편, 아내, 자녀라고 할 것 없이,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조금씩 이런 사랑이 더 표현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천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어 봉사하며 필요한 것이 보이면은 그것을 채워주는, 아니 희생적으로 채워줘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필요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실천할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내 마음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내 자존심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버지와 참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나를 대한 그 사랑을, 나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씻어 주신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리셋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어머니, 아버지, 자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체험하여 여러분들의 기쁨도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주는 여러분들의 자유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려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 지나갈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